우리는 이번 주에도 집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흩어져 예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만들어 놓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왜 그러셨을까? 아직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하고 싶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이 늘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이웃에게 순간마다 날마다 평안함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모두가 화평합니다. 가장이 그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그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악한 영 사탄이 우리에게서 떠나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평화가 깨지게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냄, 분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갈라지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울의 사랑이 묻어있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하나이어야 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다 병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과 교회에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었다. 사람들 마음에 가라지를 뿌렸다. 바울 사도가 다른 지역을 다니며 선교할 때 고린도 교회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과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물질 문명에 푹 빠져 있다가 영적으로 허우적거리게 되었습니다. 즐기자, 누리자, 하나님이 주셨으니 자유를 만끽하자. 그러다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들만 바라본 결과였습니다. 그 중심에 사탄이 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때 사랑으로 하나 되자고 외쳤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외쳤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 사는 곳에는 슬픈 일들이 자주 많이 일어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가정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지역사회와 이웃이 서로를 탓하면서 혼란스럽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진영 싸움으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이어야 할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하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쟁 일어난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불안해지게 돼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평안함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전 인류 우리가 코로나19를 만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모두가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맵니다. 그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는 걸요, 의학적인 용어로는 우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어쩌면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사스, 메리스, 신종플루가 왔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이 강한 놈이 올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은 사람들이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물질 문명에만 매몰되었던 삶들이 인생의 본질, 사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사랑이 있다? 사랑이 없다? 사람들이 좀 달라져 가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야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시대는 이 어려운 때를 기회로 삼고 있는가? 물론 나쁘게 기회를 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서로가 화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전환점으로 우리는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늘 높은 줄 몰랐습니다. 의기양양했었습니다. 사람 위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현재 통틀어 감사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거의 다 이기적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내 중심이더라고요. 이기적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착각하고 있다.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를 만났고 된통혼이 나고 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 보지만 코로나19는 여전합니다. 그 끝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인간의 죄성은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고 좋아야 할 사이, 많은 아버지와 아들들이 앙숙입니다.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원수입니다. 대한민국 짜작짝짝짝 하면서도 한민족이라고 하면서도 진영 싸움에 피비린내가 납니다. 사람이 참으로 악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린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사울일 때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다메섹을 넘어가다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을 새 사람이라고 칭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역사 같지만 아닙니다. 사탄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 마귀가 사람들 속에서 못된 짓을 하게 합니다. 사람 속에 못된 걸 뿌렸습니다.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어둠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좀 이런 기회에 좀 뿌리 뽑혔으면 좋겠는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냄, 분쟁, 흑암이 사람들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원래 우린 다 착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그런 순간들이 있을까? 악한 영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면 하나됨을 망칩니다. 흩어져 망가지게 합니다. 흩어져 무력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떠할까?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교회는 어떠했을까? 분냄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치부를 교회 밖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조금 과장을 하면 모두가 화가 나 있었다.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다. 그 터질 것 같았던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진정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중에요, 믿는 사람들 속에 평강의 하나님으로 자리하고 계십니다. 평강의 하나님. 바울이요,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일 때에 살기가 등등했잖아요.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판단이 없고 내게 정죄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입니다. 형제들 간에, 개교회, 교단, 교계 안에 한때는요 고소고발로 난무했었습니다. 다 갈라서게 하고 찢어지게 하고 200만의 가나안 성도를 양산하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교회의 안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염려해요.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이냐? 앞으로 온라인 성도가 200만이 될 거다. 온라인 성도가. 교회 가서 벌렁벌렁 하면서 예배 드렸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평안하고 좋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회개해야 합니다. 미워하던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못하면, 알면서도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강권적으로라도 미워하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서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평강의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당회원이면 다냐고, 당회원 가족만 우선이냐고.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만 바라보면요 죽겠어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교회가요 재정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코로나19만 보면은 희망이 없어요.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살기 어려워도 서로 사랑해야 살 맛이 나니까요.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모두는 살피고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바울에게 배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럴 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냄, 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빛을 노르실 겁니다. 환장할 노르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라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너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주겠다. 내가 주겠다. 그리스도인이 배운 교훈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증거는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자기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늘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들 주변에요, 사랑스럽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린 사랑스럽지 못한 걸 너무 많이 접하게 돼요. 그걸 가지고 콩이요 팥이요 하면은 내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덮는 거다.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성도라면 아버지요 구주요 보혜사이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습니까? 맞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순종이라는 걸 보여줘요. 이 고린도 교인 중에는요, 순종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이들의 특징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들을 살피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사람이다.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는 사람이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분을 내는 사람이다. 성을 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네 편, 내 편을 만드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하나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남녀노소가 모여 있잖아요. 유무식이 모여 있잖아요. 빈부귀천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 때문에 의인인 거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죄송해요, 다 더러운 사람들이구나. 다 냄새 나는 사람들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세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은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교회는요, 희망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합시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안에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집에 갈 때에 우리 집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왜요? 평안한 사람이 오면 그 모든 공간은 작든지 크든지 그 평안함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가 평안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거치는 자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함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안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내 안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